행복한 아식입니다. 네. 오늘은 세 번째 쓰네요. 백창도 하고. 어떻게 이렇게 표가 잘못 짜져가지고, 네, 오늘 안식일 학교도 하고, 네, 특창도 하고, 설교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증이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5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화목,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과 화목될 수 있고 그 사랑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하는 제목으로 우리 다 같이 로마서 5장을 펴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로마서 5장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꼭 질문하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스스로 그런 질문을 한번 해보셔도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있는지, 네. 정말 지금 이 시간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있는지 한번 잠시 짧게 한번 여러분들의 마음에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물어보세요. 본인의 이름을 부르면서 속으로 내 이름을 부르면서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느끼고 있니? 그 하나님을 사랑을 받고 있어? 라고 한번 조용히 한번 물어보세요. 태환아,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어?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스스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표현되어 있는지, 그렇다면 그 사랑을 내가 지금 이 순간 느끼고 있는지, 아니면 그 사랑을 내가 알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 사랑이 나에게 지금 이 순간 필요한지, 꼭 여러분들이 어떤 상태, 나의 마음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꼭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오해 없이 성경을 가장 나에게 유익한 책이 되게 하려면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나의 상황을 파악하자. 그렇죠? 내가 내 상황을 파악하지도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뭐를 달라고 기도하고 내 상황을 알지도 못하고 우리가 무엇을 요구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용히 이 설교 예배가 끝나기 전까지는 그 답을 꼭 찾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면 감사하시고요. 받고 있다고 느껴지시면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다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악한 사람도 사랑해요.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랑이 나에게 지금 느껴지고 있느냐라는 말이에요. 그 사랑이 지금 나에게 감동되고 있는지, 그 사랑이 내 마음을 움직이는지, 그 사랑이 나를 다른 삶을 살게 할 수 있는지, 그 사랑이 나로 하여금 진리와 함께 기뻐하게 할 수 있는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속 깊이 새겨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설교 예배가 끝날 때는 하나를 꼭 붙잡기 바랍니다. 나는 그 사랑이 필요했던 사람이었구나. 아니면 나는 그 사랑이 충분한 사람이구나. 나는 그 사랑을 지금 받고 있는데도 몰랐던 사람이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은 각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역사하십니다. 누구에나 동일하게 하지 않으세요. 우리 어떤 사람에게는 이사야의 말씀이 감동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시편의 말씀이 감동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로마서 5장도 감동이 안 될 수 있어요. 이해하시겠죠?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그 말씀 하나하나를 보게 하십니다. 우리가 앞으로 성경을 읽을 때 그 말씀 속에서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말씀의 의미를 충분히 깊고 충분히 생각하면서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5장 1절을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같이 읽을게요.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와 더불어서요?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자, 다시 볼게요. 우리 어떤 중요한 부분은 자주 반복하세요. 중요한 부분은 자주 반복하세요. 여러 번 반복하시고 계속해서 읽으시면 그것이 입력이 됩니다. 우리가 머릿속에 입력이 되는 건 반복의 힘이에요.
머리가 좋다고 입력되는 거 아닙니다. 자꾸 반복하고 되새김질하고 새겨야 입력이 되는 거예요. 이 안식일에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로마서 5장의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자, 여러분들이 의롭게 된다, 내가 의로워질 수 있다 라고 하는 모든 전제 조건은 누구를 통해서요? 네, 예수를 통해서,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의를 얻기 위해서 무슨 수고나 대가가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내가 의롭게 되는 조건에 있어서 기도를 해야 의롭게 될 수 있을까요? 손 들어보세요. 아니면 성경책을 보아야 의롭게 될 수 있을까요? 손 들어보세요. 그럼 성경책 안 봐도 될까요? 믿음으로 될 수 있는 조건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가야 의롭게 된다라고 손 들어보세요. 좀 애매모호하죠? 그렇죠? 기도를 해야 의롭게 될 수 있을까요? 기도를 안 해도 의롭게 될 수 있을까요? 굉장히 아주 재밌는 질문인데요. 이렇게 맞추면 이게 맞는 답이 될 수 있고, 저렇게 맞추면 저렇게 답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정확하게, 기도해야 의롭게 될까요? 선한 일을 해야 의롭게 될까요? 성경은 우리가 일반적 우리의 그 견해로는 뭔가 착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선하다. 그렇죠? 근데 악한 사람이 착한 일을 해야 선한 사람이 되니까요? 선하니까 착한 일을 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나쁜 사람도 좋은 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아니, 악인도 좋은 일 할 수 있어요. 살인자도 좋은 일, 남을 도와줄 수 있어요. 살인자가 남 힘든 거 도와줄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의 마음은 뭐예요? 악해 있어요. 선한 사람이 아니라고요. 남을 도와줬던 거 그 하나 때문에 선해질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자,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든, 아니면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많이 보든, 아니면 교회를 많이 나가든, 아니면 여러분들이 어떤 선한 행로와 어떤 공로를 갖고 있든, 그것이 의롭게 되는 전제 조건은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5장을 읽을 때 4장을 읽으셨으면 만약에 이 대답, 제가 이 질문 냈을 때 답이 벌써 나오셨을 거예요. 4장을 읽으셨으면 4장의 내용을 우리가 정말 들었으면은, 그러면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우리 행위로가 아니고, 우리의 뜻으로도 아니고, 우리의 계획과 목표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값없이 준 그 의가 성립이 되는 거지, 절대로 내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않아서 의롭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로마서 4장에 정확히 나와 있어요. 그 내용의 이야기에 보면 바랄 수 없는 중에, 이 말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99세 100세의 아들을 낳을 수가 없었던 것처럼 우리 스스로 의를 성립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인간적 모든 연약함이 드러났을 때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해하시겠죠? 네. 즉 사람은 어떤 것이라도 자기가 할 수 있는 공로를 조금이라도 내세워야 될 것 같은 그런 본심이 있어요. 내가 했고, 내가 해야 되고, 내가 뭔가 이루었고, 내가 주었고, 내가 정말 예배 드렸고, 내가 기도했고, 내가 헌신했고, 이 모든 것들이 내가 했다라고 해야 만족을 합니다. 사람은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의 본성을 아주 잘 이용한 이 사단은요, 뭔가 행함으로, 그렇죠? 내가 뭔가를 해서 내 죄도 내가 던져버리고 내가 뭔가 해가지고 의를 얻는다라고 착각하게 만들었어요. 이게 사단의 기만이에요. 108배 절을 해야 되고, 아니면 뭔가 선한 일을 해야 되고, 남을 도와줘야 되고, 아니면 어떠한 여러 가지 고해성사를 해야 되고, 내 죄를 다 고백해야 되고, 이런 수많은 상황 속에서 내가 뭔가를 해야만 죄가 용서받고 내가 의롭게 된다고 우리는 그렇게 이해해 오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전혀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의롭게 된 것이 누구의 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것이 값 없이 된 것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설명을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갈라디아 이 한 장씩을 거의 설명을 다 해버려요. 이 이야기를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아브라함을 봐라. 아브라함 자기가 75세 때 아들을 낳을 수 있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지 않은 목적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리고 25년간 아브라함을 인도하시죠. 25년간.
25년 동안 아브라함은 아들이 없는 고통 속에 살아갑니다. 불신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 아브라함이 혹독한 시련을 견뎌요. 근데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셨을까? 그에게 나는 할 수 없다라는 이 공과를 철저하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25년 동안 훈련시킨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절대로 나는 아들을 낳을 수 없다라고 판단했을 때 하나님이 주셔야 누가 진짜 주신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으면 진짜 누가 낳은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78세의 아들을 낳았다면, 80세의 아들을 낳았다면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은 하지만 그래도 아직 내 힘이 남아있으니까 내 아내는 70세이고 그래도 낳을 만한 나이니까 지금 나이하고 달라요. 그때 175세, 200 몇 세까지 살던 그 시대와 300세 가까이 살던 그 시대와 지금 나이로 말하면 40대, 50대, 60대 아들을 낳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만 해도 불가능은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세요. 120세의 아들을 낳을 수 있다. 있을 수 있을까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해놓고 하나님이 철저하게 아브라함아 이건 네가 한 게 아니고 누가 한 거라고요? 내가 한 거야 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기 위해서 이 아브라함의 공과를 알려주세요. 사람은 자기가 무엇이 필요한지 알아야 돼요. 자기가 무엇이 없는 줄을 알아야 돼요. 내 속에 없는 것,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간하셔야 돼요. 그 중에 가장 필요한 거 예수님의 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 속에는 의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만 그분이 나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리고 계속 말씀드리는 이야기가 뭐예요? 필요한 사람에게는 그게 엄청난 가치인데 필요 없는 사람에게는 별거 아니라고요. 그렇죠? 필요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내가 죄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될 사람들. 하늘나라를 사모하는 사람들. 영원히 고통과 질병과 시련과 걱정과 염려 없이 살아갈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한 표현을 목마른 사슴이 무엇을 찾는 것처럼요. 목마른 사슴이 무엇을 찾는 것처럼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는 것처럼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시편에 이렇게 써있죠. 로마서 5장 1절 그런 생각으로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지금 4장에 대한 내용을 제가 간추려 설명했어요. 지금 의를 얻었다는 거, 이 표현 자체가 뭐냐면 나는 이 의를 얻을 수 있는 자격도 조건도 아무것도 없는데 얻은 거예요. 무엇으로요? 무엇으로 얻는 거예요? 믿음으로 얻는 거예요. 믿음으로. 내가 그분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네, 이런 놀라운 사랑의 메시지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꼭 깊이 새겨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간이 죄를 짓고 나면서 큰 변화가 생겼어요. 조물주가 이 피조물을 만들었을 때 우리에게 어떻게 창조하셨을까요? 사람을 완벽하게, 완전하게 창조하셨어요. 순결하게 창조하셨어요. 때 없이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교통을 할 수 있도록 창조하셨어요. 사람이 죄를 지자 아주 큰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관계에서 끊어졌다는 겁니다. 관계에서 끊어진 거예요. 죄를 선택했을 때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떠나가 있다는 사실을 이제 서서히 발견하게 됩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막이었어요. 아담을 지어놓고 하나님이 그 아담의 거처에 당신이 계셨고, 그러나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이 범죄는 불순종입니다. 우리 그 오베이, 디스오베이 가죠. 그 범죄, 불순종, 순종치 않은 것을 이제 우리 불순종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 그 죄가 뭐 어떤 엄청나게 뭐 크고 엄청나게 피해를 주고 이런 죄가 아니라요. 단순합니다.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으로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담과 하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죽음을 이제 직면할 수밖에 없는 그 위기에 세워졌는데요.
그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자마자 해결책이 생긴 거죠. 그게 누구였을까요? 그게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이제 창세기 1장, 2장, 3장 정도 읽어 나오면 거기서 구속의 역사, 구속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우리가 쓰레기는 불태우면 돼요. 그렇죠? 쓰레기는 모아가지고 밖에다 불태우면 됩니다. 그럼 없어져요. 죄는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죄는 보이지 않으니까 뭐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럼 죄가 보이지 않으니까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없어도 뭐 괜찮다고 그냥 지나가 버린다고 생각하나요? 죄에 대한 해결책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죄의 싹이 성경은 사망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죄의 싹은. 그러니까 죄는 항상 죄를 짓게 되면 그 죄에 대한 죄의 싹신 죽음을 율법이 요구하게 됩니다. 요구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났을 때 하나님이 이미 오래전부터 스가랴 6장 13절 말씀처럼 평화의 의논을 했대요. 이건 뭐냐면 인간이 죄를 짓게 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 아들을 이 땅으로 보내주기, 인간을 위해서 보내주기로 약속하신 거예요. 평화의 의논 가운데서. 그리고 이제 아담이 죄를 지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자 그 자리를 대신할 수 있는 그분이 인간으로 서기를 이제 결정하십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직전에 4,000년 전이에요. 4,000년 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예수님이 아담을 부르시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때 아담이 어떻게 할까요? 아담이 어떻게 하죠? 숨지요. 네, 왜 숨었을까요? 그럼 하나님이 왜 불렀을까요? 하나님이 아담을 왜 불렀을까요? 한 친구가 벌 주려고요. 네. 하나님이 왜 불렀을까요? 하니까 선대들은 벌 주려고요. 네.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신 목적이 있겠죠. 아담 부르신 목적. 어제도 제가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부르신 목적은 뭐냐면 아담을 구원하시기. 아담을 죽을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담을 부르십니다. 아담이 숨어 있어요. 아담을 찾아가세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어떤 말씀하실까요? 성경은 우리가 짧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의식이 있었을까요? 분명히 가죽옷이 나오고 가죽옷이 있다는 것은 짐승이 죽었다는 것이고 아담에게 아담아 네가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양 한 마리를 데리고 와라. 내가 그것을 너 옷을 지어줄게. 하지만 아담이 이제 양 한 마리를 데리고 왔는데 하나님이 그 앞에서 아담에게 아주 무서운 말을 하십니다. 당시에는 잎사귀가 한 번도 떨어지던 적이 없었던 적이었고요. 꽃이 한 번도 진 적이 없었던 시대였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이 꽃이 하나 떨어지는 것을 보고 잎사귀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오늘날 사람이 죽는 것보다 더 큰 고통과 슬픔을 느꼈대요. 더 큰 고통과 슬픔을. 그런 아담에게 하나님이 양 한 마리를 갖고 와서 죽이라고 하는데 아담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담이 과연 그 짓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담이? 이거는 한 번도 죽어본 적이 없고 한 번도 정말 아파본 적이 없고 한 번도 고통을 당한 적이 없는 그 사회를 살던 아담에게 있어서 양을 죽이라는 그 표현 자체가 정말 엄청난 일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담이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전혀 이걸 못하겠다고. 그렇게 하자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쭉 설명해 주시겠죠.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해야만 한다. 비록 고통과 희생이 따르지만 그 양이 바로 네가 너의 죄를 대신해서 앞으로 4,000년 후에 십자가에 달려 죽을 나야. 라고 말씀했을 때 이 아담이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하나님, 차라리 나와 내 자손이 그냥 죽게 내버려 두십시오. 우리가 뭔 잘난 것이 있다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 당신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셔야 됩니까?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결정하신 거예요. 네가 이제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기회는 너의 선택은 너에게 달려있지만 나는 이미 죽은 거야.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분우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라고 표현해요. 이건 아담이 자기가 이제는 뿌리치고 싶고
아담이 주님 저는 이제 도저히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라고 할지라도 예수님 먼저 죽은 거예요. 이미요. 이미 죽기로 결정하셨고 이미 죽기로 그것을 받아들인 분이세요. 그래서 아담은 어쩔 수 없이 그 양의 의지에서 양의 목을 따버립니다. 양의 목을 따고 그 피를 4000년 후에 오실 예수님을 상징해서 그 피에 의지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경험을 이제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제사 제도는요, 이렇게 고통스러운 예식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것이 지나니까 사람들이 시간 지나니까 뭐 너도 나도 그냥 양 잡고 양고기 먹고 맨날 그랬 이제 나중에는 엄청나게 많은 양들. 근데 첫 번째 이 제사 희생 제사를 드린 사람들의 공통적인 생각은 뭐였을까요? 앞으로 죄를 짓지 말아야 되겠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교회 현실을 보세요.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자체를 아무 의미 없이 보는 것은요. 그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대해서 전혀 생각 없이 살아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이런 모형적인 시대에도 그게 실제가 아닙니다. 실제 그 양이 바로 예수님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죄 때문에 양 한 마리가 죽는다면 내가 차라리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 이런 생각 할까요? 안 할까요? 여러분들이라면 그렇게 실제적으로 내 죄 때문에 그 결과가 직접 내 눈앞에 보여지는 것을 본다면 죄를 짓고 싶을까요? 죄를 짓기 싫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냥 나중에 보내주겠다 하고 아무 의식 없이 남겨둘 수도 있었지만 사람들에게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희생이라는 것을 선택하신 겁니다. 그래서 희생제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아담은 자기 손으로 그 자기 거대한 손으로 양 한 마리를 죽이고 났을 때 아담의 결심이 생겼을 거예요. 다시는 내가 죄를 짓지 않겠다. 저는 이 아담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그래서 그 역사 끝에 우리 그 구속의 역사 그 대쟁투 파노라마 그 책 맨 마지막 책의 내용 중에 마지막 부분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의 대관식이라는 내용이 나와요. 혹시 시간 되시면 꼭 읽어보세요. 그 글을 읽으면 막 감동이 안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자기가 빼앗아 놓은 이 사단에게 권세를 빼앗아서 그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주냐면 아담에게 주세요. 아담에게 주시면서 그 아담의 마음을 알아주십니다. 거기에 보면 아담보다 예수님 키가 좀 더 크대요. 아무튼 그런 그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고 살아가신 그 계획 속에서 그 구속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대한지를 우리가 성경과 말씀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제가 좀 다른 쪽으로 흘렀는데요. 그래서 요한은 이 사랑을 알았어요.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 어떤 질문을 했나요? 기억나시나요? 처음에 어떤 질문을 했었죠, 제가? 벌써 잊어버리시지 않았겠죠? 어떤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느낌, 내가 받은, 그죠? 요한은요, 이런 표현을 합니다. 사랑이 여기 있으니. 여러분, 최소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받아들인다면 최소한 요한처럼 이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랑이 저기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랑이 저쪽에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랑이 어디 있다고요? 여기 있다고. 이 표현을 꼭 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먼저 그를 사랑한 것이 아니고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것보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훨씬 크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사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다시 생각해 보세요. 사랑이 어디 있다고요? 여기 있다고요. 요한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한이 있어요. 사랑이 여기 있으니.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어떻게 사람이 의롭게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14장 6절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예수님이 빌립에게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다 그랬죠? 자,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예수님을 통해서만 누구에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도 어떤 여러분의 말씀을 보더라도 예수님을 통해서 가는 거지 스스로 하나님께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든 기도는 그분의 중보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그 기도도 우리의 기도 역시 너무나 죄악적이고 너무나 악하고 이기적이기 때문에 불순하고 사실 기도 자체도 결함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중보를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자, 근데 여기 보시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여러분 앞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냐면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희생과 그분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요.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 하나님과 화목이에요. 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원수 되었을 때 우리 로마서 5장 9절을 볼게요. 로마서 5장 9절을 보면 있을 수 없는 상황을 이 성경에는 소개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거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범위를 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보겠습니다. 5장 9절,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8절. 우리가 아직 뭐 되었을 때요? 죄인 되었을 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믿음은 우리 구원의 근거가 아닙니다. 믿음은요. 믿음은 구원의 근거 아니에요. 우리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얻게 됐을 때 그것을 우리가 공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믿게 되는 순간 우리에게 수많은 축복이 다가오게 됐어요. 엘렌 화이트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곧 그것은 보는 눈이요 듣는 귀이며 달리는 발이요 붙잡는 손이다. 그것은 구원의 목적이 아니고 구원의 수단이다. 믿음 자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믿음 자체가 아무 공로가 없어요. 그렇죠? 대상이 있어야 돼요. 누구를 믿을 것인가? 사람들은 신뢰의 대상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신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뢰의 대상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그의 생명을 주셨다면 왜 내가 그 축복을 붙잡지 않을 것인가? 나의 믿음은 그것을 붙잡는다. 여러분의 믿음이 무엇을 붙잡을 수 있다고요?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목적지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5장 2절 다시 볼게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사랑이 어떻게 표현되냐면 2절에 보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은즉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예수님은 본인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했을까요? 나는 문이라고 써 있어요. 그 말씀 혹시 보셨나요? 요한복음 10장 9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문이니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자, 그럼 예수님을 뭐라고 써 있다고요? 구원의 문이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어떤 사람도 구원받을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참여하는 자들만 용서하시고 당신께서 용서하는 자는 먼저 회개하게 하신다. 이렇게 또 써 있습니다. 준비하신 섭리는 완전하며 모든 믿는 영혼들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영원한 의를 입혀 주신다. 이렇게 써 있고요. 자, 5장 6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8절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네. 언제요? 내가 예수님을 잘 믿을 때? 아니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기도 많이 하면 의롭게 된다? 아니죠. 성경책 많이 보면 의롭게 된다?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분이 나를 찾아오셨고 내가 그것을 믿는다. 아, 주님, 당신의 희생의 공로를 내가 믿겠습니다. 앞으로 내가 당신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 그때 내가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의인이 된 사람들의 삶 속에 뭐가 일어나요? 변화가 일어나겠죠.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 잘 보여서 되는 게 아니라 그건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내가 선택한 게 아닙니다. 그 선택을 내가 받아들일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칭호를 받게 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저는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저희 어렸을 때 항상 이런 말씀 하셨어요. 저희 아버님은 거짓말 하는 걸 정말 싫어하셨어요. 저는 어렸을 때 거짓말 몇 번 한 것 때문에 참 많이 맞았을 때가 있었어요. 한번 이제 농협에서
제가 어렸을 때 놀다 보면 한 번씩 다 훔치고 막 그러잖아요. 과자도 몰래. CCTV가 없었는데 걸렸어요. 그때 농협에서 우리 친구들 3명과 같이 가방에다가 전 이제 옆으로 넣는 가방 열어가지고, 시온이가 됐네요, 시온이. 열심히 듣고 있어요. 안 듣다가. 네. 가방 이렇게 열어가지고 과자 맛있는 거 있죠. 그 중에 좀 비싼 것들 막 이렇게 주섬주섬 넣었는데 친구들하고 하나를 채고 그냥 뭔가 하다가 나가는데 나가다가 하나를 넣다가 딱 머리 보게 되면 그 반사경이 있었어요. 저쪽 코너에. 그래서 그거를 딱 보는 순간 점원과 눈이 탁 마주쳤어요. 아차 하는 이거 꺼낼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못 본 척하고 이제 나오다가 딱 걸렸어요. 딱 걸려가지고 이제 저와 친구들이 이제 그때 혼나기 시작하고 이제 전화 집이 어디냐 해가지고 이제 해서 아버지에게 이제 들키게 되었죠. 차라리 돈 물어달라고 하면 내가 갖다 주면 될 것인데 어른들에게 꼭 전화하라고 해서 이제 그렇게 되니까 이제 사태가 커졌어요. 저희 아버지가 최고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어디 가다가 뭐 하나 찝어먹고 뭐 이런 거 최고 싫어하시거든요. 근데 이걸 이제 뭐 처리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해결할 수도 없는 그 상황에 이제 큰일 난 거예요. 회초리를 맞아야 되니까. 그러고 나서 저희 아버지는 잘못하면 그 잘못에 대한 것을 충분히 설명을 하고 그냥 넘어가진 않습니다. 항상. 그 잘못에 대한 크기에 따라서 항상 처벌을 하세요. 근데 그날은 제가 심각하게 잘못을 했는지 제 종아리를 걷어 올리고 얼마나 때렸는지 종아리에서 피가 났어요. 피가 나고 부르트고 다 그렇게 그 정도로 실컷 맞고 나니까 그 뒤로 어떤 생각이 될까요? 다시는 도둑질 하지 말자. 그때 결심을 하고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어요. 그 뒤로. 근데 그때 그 맞고 또 이제 아버지니까 근데 아버지의 사랑에는 뭐 아프게도 하지만 또 안쓰럽잖아요. 그러니까 또 거기에 또 치료해준다고 벌침을 또 놓고 또 엄청 타고 네, 벌침을 놓는 건 이제 염증 같은 것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제 지냈는데 그 다음날 이제 또 학교에 갔어요. 학교에 갔는데 이제 선생님한테 불려 나갔어요. 애들 다 있는 데서 3명 나오래요. 나갔는데 손을 대래요. 손을 실컷 맞았어요. 그리고 운동장 돌고 그리고 막 그렇게 맞고 나서 어떻게 알았을까 하니까 아버지가 잃는 거예요. 선생님한테 애들 교육을 어떻게 시켰는지 한번 뭐라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혼내라고. 그래서 선생님이 진짜 또 혼냈어요. 그래서 집에서도 맞고 학교 가서도 맞고. 그럼 다시는 하고 싶지 않겠죠. 제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러고 나서 계속 저희를 키우면서 네가 만약에 어떤 잘못을 했어도 앞으로 안 하겠다라고 하면 아버지는 믿어주겠다. 항상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넘어지고 실수하고 그런 상황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예를 들면 뭐 학교 다닐 때 이 고기를 많이 먹다가 이제 자연식을 하려고 하니까 어렵잖아요. 그럼 저는 이제 뭐를 해요? 또 나가서 몰래 먹고 안 먹었다고 말하고 근데 아버지가 항상 믿어주는 거예요. 항상 앞으로 안 먹겠습니다 하면 믿어주고 또 그렇게 되고 항상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쟤는 저럴 거야. 제가 한 10번 넘게 먹었으니까 나가서 약속을 어기니까 그래도 제가 한다고 결심하면 믿어주고 한다면 결심하고 믿어주고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는 나중에 그런 말씀을 너도 누군가 아무리 상처를 주고 잘못을 했어도 그 사람이 바르게 살고 열심히 산다고 하면 믿어줘라.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어떤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 내가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실 때 하나님은 또 죄 질 건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그 순간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믿어주시고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믿을 수 없어요.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엄마하고 아줌마하고 틀린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실수했을 때 아줌마는 항상 저놈은 저럴 거야 라고 생각을 하지만 엄마는 적어도 아무리 잘못을 해도 그 아들을 감싸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존재세요. 하나님 나에게 내가 너를 용서해 주겠다. 내가 너의 죄를 완전히 해결해 주겠다. 이게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실 때요. 완전하게 용서하십니다. 그래서 전 이런 표현이 가장 좋았어요. 엘렌 화이트의 글들을 읽다가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실 때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았던 것처럼 간주하신대요. 정말 감동이 되세요?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았던 사람처럼 나를 취급하신대요.
그분이. 그 사랑을 이해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그 사랑을 확증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의 사랑이 확증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느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으로 여러분들이 변화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